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주제 중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들이 영위하는 삶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저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의 삶과 성경 바깥에서의 삶으로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니고 있는 인생관의 특징은 대체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은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바깥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간섭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킬 정도로 솔직히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 성경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인생관을 결단한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의미는 빛의 자녀로 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강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절대적인 행위 규범으로 삼고 지상명령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분께 속한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삶이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자신의 영성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섬김을 습관화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인격을 갖추도록 자신의 인성을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셋째, 학문에 대한 지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지성으로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언급되겠지만 우선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성도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빛처럼 밝고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빛의 자녀는 삶의 어두움을 지어내는 죄와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미움 이런 것을 멀리하고 그보다는 사랑으로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정직함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며 주변을 화목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지니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명성이나 인기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도 언제나 해방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보다 믿음의 형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볼 생각으로 그 마음이 늘 바쁩니다. 빛의 자녀가 밝히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인간들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취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를 쫓아 산다는 것이며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청하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살겠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깨끗한 소금으로서 불의한 세상을 정케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 정황이 상대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현실 사회에서 자기 희생이라는 가치는 참 비현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성도는 기꺼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 희생적인 삶이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보다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소유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기회와 유익을 타인을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또 타인을 위해 양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집, 더 풍요롭고 여가가 많은 생활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소유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거나 나누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희생적인 삶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시키지 않으면 성취할 수가 없는 참으로 어리석게 여겨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제자가 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유나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즉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경건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경건해야 하고 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규범적인 신앙생활이 경건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난한 사람과 약한 자들을 그들의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또 한 가지 야고보서 1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 혀를 채갈 물리고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경건하고 구제하고 비판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한 삶의 요체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자신의 소유로 구제하는 일, 그리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구제를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빼버리면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잘 곳이 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
헐벗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무조건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의 요체라고 했으니만큼 구제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구제는 자신의 재물과 보화를 땅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은밀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직한 표현이며 경건한 신앙과 거룩한 삶이 일치는 구제하는 삶의 실천으로 구현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무엇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과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고 온유함이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낙인을 찍어놓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주의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승리주의적인 태도란 자기 문화 또는 자기의 신념을 우월한 위치에 두고 타민족 또는 타인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낮게 평가하며 폄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주의적인 태도는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주장하는 인식론적 태도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오만불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를 증언해야 할 때는 말보다 삶 속에서 실천으로 증거해야 하며 혹시 어떤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때도 그 대답을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삶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은 물론이고 그
그 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의 전도와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에 걸쳐 준행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고 또 대위임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수행해왔던 전도와 선교의 임무를 위임시키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남기신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대위임령은 반드시 준행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는 사람은 복음을 교회의 담장 안에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 안에서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문화 속에서 선포될 때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며 그들의 문화 속에 스며 있는 사탄 마귀의 술책을 경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인생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바를 제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은 다른 인생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은 적은 있어도 용납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저의 부족한 생각일지라도 혹시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동력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정립시켜야 할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